토요일에 그 SK 감독이었던 이만수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아마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원래 이만수 장로님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의 부인이죠. 대학 다니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부인이 예수 믿어야 나는 당신한테 결혼한다 이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지금도 전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받은 간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장로님은 제가 볼 때 야구도 잘했지만은 결혼한 것이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했다는 것이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인절 장로님이 옛날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그 김정인 권사님이라고 거기도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분들인데 우리 강 장로님은 금 권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셨고 지금 교장 승진하셨는데 금 권사님과 결혼 안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금 권사님 결혼해서 이제 교장도 승진하셨고 또 김정인 권사님도 고노을 장로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권사가 되셨고 제가 볼 때 이만수 장로님이나 우리 강인절 장로님이나 저 김정인 권사님이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결혼한 사람과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그냥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는데 우리 뭐 오래 살아봐야 100년 안쪽으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내가 결혼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만남은 참 안타까운 만남인데 그런 안타까운 만남을 빨리 복된 만남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전도에서 서로를 예수 잘 믿게 만든다면 그 만남도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시편 120편도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분이 120편을 지은 분이 누군지는 안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아마 살아가면서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봐서 이번에 아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큰 환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한 사람 만나서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내가 좀 이 악한 사람을 빨리 알았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좀 멀리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분별력이 부족하고 밀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너무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한 줄 알고 그 사람 원망도 하고 보복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밀어냈습니다. 이 사람 빨리 분별하고 멀리하고 좀 가까이 지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뭐라니까,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때문에 내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자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악마화시켜버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 전부 나쁜 인간들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저 인간들 멸해 주시고 의로운 나를 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부가 내 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여러분, 남 탓하면서 남을 악마화시키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본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세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요나도 죽고 배 안에 사람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폭풍들이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나를 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멈추고 배 안에 사람도 살았고 나중에 요나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상황에서 나는 죄가 없이 인간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다 풍랑 만났습니다, 그랬더라면 요나도 죽고 배 안에 사람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도 살고 배 안에 사람도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났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그 인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면은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닥친 환난이 어떤 환난이 닥쳤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내 생명의 위협, 생명을 살려,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의 목숨을 지금 위태롭게 하는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니까 거짓된 입술로 거짓된 속이는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사기치는 말 때문에 이 지금 시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한 시인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내가 무엇으로 갚아줄까? 나를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 너무나 큰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 당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갚아줄까? 어떻게 보복해버릴까? 어떻게 복수해버릴까? 가장 무거운 어떤 방법으로 복수해버릴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란하고 생존이 힘든 시대가 되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게 유언비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본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부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참 선지자가 한 명 있지만은 거짓 가짜 예언자들은 400명이 너무 득실거득실 거렸습니다. 온갖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이제 우리의 불행은 끝나고 지금부터 돌아가기만 하면 행복이 시작된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번성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상대방 걸 내가 가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하도 거짓말 하니까 말라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서 그러면 11조부터 생각하겠지만은 11조 못지않게 말라기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사기치면서 좀 살지 마세요. 정직하게 좀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면은 당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 인생은 피폐해지고 여러 한 생명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분이 얘기하면 내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로 보복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력으로 보복해버릴 거나 어떤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그냥 다 그냥 아작을 내버릴까, 그 집안과 식구들 전부 다 그냥 폭력으로 그냥 다 그냥 정말 죽여버릴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복이 들어가면은요 점점 보복의 강도는 자꾸 세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아서 보복할 때는 한 대 때리고 맙니까? 2대 때립니다. 열받으니까. 그럼 2대 맞은 사람은 나는 너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왜 날 2대 때려? 3대 때려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4대 때리고 5대 때리고 왔다 갔다 왔다 하다 보면요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보복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보복이 들어가면은 점점 강도가 세지게 돼.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이로만 하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겁니다. 2대 맞았으면 2대라만 때리라는 거예요. 한 대 맞고 2대 때리고 2대 맞고 3대 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 무력으로 포복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까?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뎀나무 숯불로 포복해버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불질러 버릴까 그 얘기입니다. 아예 막 그 사람 집을 다 그냥 불태워버릴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전설이 있어요. 로뎀나무는요 열기가 굉장히 강하고 이 불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전설에 보면 어떤 2 사람이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먹고 어디가 1년 동안 어디 외국 갔다가 1년 후에 돌아오다 보니까 아직도 로뎀나무 불이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설이 될 만큼 로뎀나무가 열기가 강하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요 얼마나 분노하고 열받았으면 로뎀나무로 그냥 불질러 버릴까? 완전히 싹 탈 때까지 그냥. 여러분 그렇게 방화 불질로 보복해버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시인이 그 생각대로 그렇게 보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인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메섹은 야벳의 자손이고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 메섹과 이 게달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싸우기를 좋아하고 패는 걸 좋아하고 그냥 막 성격이 거칠고 이게 행동도 거칠고 언어도 거칠고 하여튼 이 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메섹과 게달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 내가 진작 알아보고 진작 좀 멀리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너무 친하게 형동생 하면서 너무 오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이 악한 사람들 내가 진작 알아보고 진작 멀리 했더라면 내가 이런 환난을 안 당했을 터인데 이걸 모르고 미련하게도 그 친구들이 마치 내 생명에 무슨 내 삶에 큰 유익한 사람들로 착각하고 너무 오랫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련한 거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 시인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너무 오래 지냈던 내가 잘못이구나. 자기 잘못을 내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욕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좀 봐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보는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하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입니까? 욥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 어디게 누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아니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멸시해? 네 얼마나 잘나서 멱살 잡고 싸우려고 달라들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우습게 여기거든 너를 좀 돌아보아라. 그러면 너 안에 교만이 있을 것이고 너가 거만한 성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너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욥기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 아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인간을 내가 용서 못해. 8월 대목장은 못 봐도 저 인간부터 내가 잡아야 돼. 그리고 막 이를 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러면은 너를 돌아봐라. 그러면 너 안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너 안에 사람을 멸시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 그러고 멱살 잡으려 그러고 욕하고 안 그런다는 겁니다. 나를 안 돌아보니까 무조건 상대방 잡으려고 달려드는 거, 이런 삶을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맨날 남 탓합니다. 남을 탓하면 해결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증오심만 쌓여가고 내 인생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환난 중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도 강도를 보세요.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지는 더 큰 잘못을, 예수님은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 달렸지만은 자기는 범죄하다가 십자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가 있어서 여기에 달려 죽지만은 이 예수는 죄도 없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간 거고 한 강도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는 죄인이여 죽어서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는구나. 자기를 돌아보던 그 강도는요, 결국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그 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 예안교인들 다 믿음 생활하니까 천국 갈 거라는 다 우리 짐작할 거지 눈으로 본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뭐 100%, 200% 천국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볼 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 돌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왜 똑같이 돌을 두고 죽이려고 나온 사람들인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았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내가 이 여인을 돌로 때릴 만큼 내가 잘한 게 없구나, 돌 다 내려놓고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거짓말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외경 집회서에 보게 되게 되면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칼에 죽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총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혀에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 3장 8절 떴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쉬지 않는 독이고 악이라 그래도 항상 쉬지 않고 내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온다고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이는 독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많이 들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한번 물려보실래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산에 나무하러 가셨다가 풀하러 가셨다가 손가락을 독사가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미안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낫을 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고 현명하셨잖아요. 그게 안 그래도 이 독이 퍼지면은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잘랐어요. 뭐 응급처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오래 사셨어요. 근데요, 그 독사의 독이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독이 얼마나 강해요? 사람의 뱀을 물어보는 뱀이 죽는데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도 확인된 건 아닌데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사람의 이 독, 입에서 나온 이 독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이 여기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 입이라 그랬습니다. 이 입을 정화시켜야 돼요. 이거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이 독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면요, 야고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내 입에 본래대로 내 입에서 독이 나오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입에서 언제나 향기로운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이런 격려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에 안 그래도 독이 가득한 입인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막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말, 간증이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드문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이는 교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다 살리는 입술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우리 나갈 때 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 하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왜? 이 교회는 참 화목하고 푸근한 교회구나,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하는 교회는 맨날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교인이 왔다가 그 교회 보고는 아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분열돼 가지고 교인들 떠납니다. 500명, 1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10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우리 노보에도 그런 교회 몇 교회 있습니다. 그 제가 수습하느라고 임원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럼 그 몇백 년이 떠나간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 안 가고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명 죽인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뭐 우리 교회 어느 교회가 그냥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들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계속 한다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싸우는 거 보고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고 만약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생명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참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 입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안 나옵니다. 독한 말이 안 나옵니다. 나를 안 돌아보니까 그냥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자고 맨날 남탓만 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고, 남 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돌아가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얼마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서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는 바벨론에 있으라 그런데 네가 가자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 삶이 이 꼴이라고. 여러분, 지도자를 보면서 나 바벨론에 집도 지고 바벨론 땅도 일고 거기 살라 그랬는데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 모양 만드냐고. 너 때문에 내 죽게 생겼다,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에스라가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에스라는 죄의 지을만 그렇게 악랄한 죄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죄를 자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려주십시오. 에스라가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보고 온 국민들이 아이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그때부터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아는 바보였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모든 아이들까지 나와서 전부 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맨날 가족끼리 이 단체에서 맨날 니 탓 남 탓하면은 그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에처럼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내 탓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 탓입니다. 그럼 그 가정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어렵습니까? 내 탓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게 소망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남 탓 안 되면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믿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현장이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천국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과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회복되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